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하심대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각자만의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 무너져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결심하고 회개하고 뉘우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랑으로 죄악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힘든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지쳐있는 이 청년들을 기억하사 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현재 청년 공동체에서 진행 중인 말씀 묵상 세미나와 알파 사역을 통해 떡으로만 살았던 삶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 위에도 은혜 부어주시고 청년 교구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창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대언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있을 마을 모임도 주관하여 주셔서 공동체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를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임주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들고 변할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이 시간 처음부터 푸른 마르고, 푸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우리가 주님께 눈물만 올려드릴 때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래합시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 믿으며 주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약속 믿으며 주의 약속 믿으며 나아가리. 그곳으로 가리라. 주를 사랑함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간절히 기다리네. 주의 손길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믿음으로 기다리네. 주의 음성 기다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초전부터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그 주님을 닮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는 삶으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찾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헤아릴 수 없게, 될 수 없게 보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사랑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그 사랑을 무뎌지게 하고 등한시하고 멀리하며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한량없는 사랑,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2018년도 단기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기도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가 5월 20일부터 오후 4시에 글로리아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과 오전 8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는 교회 청년교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가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전도 봉사 활동이 청년교구 농활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농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포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갔다 오는 준비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과 등반하시는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본문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여름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립교향 악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클래식 공연이었는데요. 공연 도중에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나서 공연이 끝난 후에 인터넷과 블로그를 뜨겁게 달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 자폐 아동이 공연 중에 비명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아주 분위기 있고 그윽한 분위기의 공연장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청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요, 연주하고 있던 연주자들을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의 보호자가 급하게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안내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객석에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를 공연장에 데리고 온 부모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쉼을 갖고 여유를 갖고자 공연을 보러 왔는데 그 공연 분위기를 그 아이 때문에 망치고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또 한편에서는 이에 반해서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지적 장애인들도 문화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갑론을박의 논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 후에 있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처였습니다. 서울시향,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줄여서 말하는데, 이 서울시향은 이 공연에서 소란을 피웠던 이 아이를 포함해서 자폐를 앓고 있는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공연을 이 사건을 계기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에 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음악회의 제목이 클래식 스페이스 함께라는 제목으로 200여 명의 발달 아동들을 초청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기획해서 공연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폐 아동들의 가족들이 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원탁 테이블들을 이렇게 공연장에 준비하고, 또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로운 공간도 만들어주는 그런 공연을 작년 겨울에 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공연에서 한 장애 아동이 연주하는 동안에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서 지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지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휘봉을 그 아이에게 넘겨주고 그 아이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휘하는 것에 맞춰서 이 서울시향 악단들이 연주를 그 아이의 지휘에 맞춰서 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공연이 끝날 때쯤에는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아동들이 다 같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이 공연을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공연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감동을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외되었고 그동안에 차별당했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서울시향의 공연에 한 번쯤 가보십시오. 저도 기회가 되면 이런 공동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따뜻한 이야기죠. 오늘 서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 소위 행복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나 중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행복하고, 내가 가져야 행복하고, 다 나 중심성을 갖고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늘 나를 채우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이런 행복의 관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면 그곳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어떤 다른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요구를 서로 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며 사는지,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요구의 제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요구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타인의, 상대방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요구의 것들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말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 욕구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 삶의 소망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들인지, 나 중심적인 기도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기도가 타인을 향해서 뭔가 흘러가는 기도가 되고 있는지,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기도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들여서 동참하고 있는 기도인지, 내 욕구와 내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다른 뜻으로 드리는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많은 시간들이, 기도의 많은 내용들이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 분량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신 이외에 다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의 중심성이 어디에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것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 너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꼭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드러납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을 보면 어떨 때는 참 하나님도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만 같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요구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요구가 딱 나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저와 여러분이 2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정결핍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기적인 하나님이셔서 계속 우리의 사랑만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왜 끊임없이 이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쭉 묵상하고 있을 텐데, 묵상하다 보면요, 나의 율법, 규례, 명령, 계명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켜라, 따라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의무를 지키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의무가 포함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왜 다들 표정이 그러세요? 사랑을 해보시면,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해. 그리고 당신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이런 배신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명기 말씀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사랑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사랑했고, 하나님과 내 욕심을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많은 사랑의 잘못된, 진실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제발 지키면서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에는 감정적인 순간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랑이 꼭 그 사랑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랑은요, 이 의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미가 필요하고 의무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걸까요? 상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걸까요? 어려우세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결혼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결혼해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 가운데 꼭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에 혼인 서약을 해요. 혼인 서약이라는 것은 결혼한 후에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킬 것들을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에요. 그것들을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의 의무라는 것이, 이 서약을 지키는 의무라는 것이 늘 사랑이 충만해 가지고 지켜나가기도 하지만, 이 의무라는 것이 있음을 통해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더 아내를 사랑할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에요.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질문인데, 저는 결혼을 하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은 방송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용이에요. 제가 살기 위한 몸부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맨날 살다 보면서 어떻게 맨날 신혼 같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좋아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의무가 있잖아요. 내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의무를 다해 나갈 때, 내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다해 나갈 때 거기서 신비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의무를 지키고 책임을 지켜 나가면 나갈수록 거기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것도 맞지만, 어떤 면으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 사랑이고 의지적인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한 사랑을 넘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의 행복 때문에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행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지적으로 사랑해 나갈 때에 생기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로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한다고, 하나님은 다 받아줄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오케이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만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사랑도 맞고 넓은 사랑도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으로만, 은혜라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주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만을 행복하게 느낍니다. 나에게 좋게 여겨지는 사랑만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의 사랑도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도요, 그 말씀 6장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했는데 그 말씀 뒤에 가서 보면 반드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신명기 10장에도 10장 17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우리 17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17절에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요, 얼굴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얼굴, 우리의 그냥 외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신분, 조건, 환경, 모든 지위 같은 것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의 조건이 외적인 조건으로 많이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뇌물은 쇼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불공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공의로운 사랑이다. 외모를 보는 사랑이 아니다.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 속에 같이 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늘 남이 아닌 나를 향한 편파적인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나만을 편애해 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나는 잘못해도 괜찮은,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한쪽에 치우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차별이 없고 공평하고 반드시 그 사랑에는 의무와 의지가 들어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공평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함께 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되는 약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도 주시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주시고 신을 수 있는 신발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이와 동일하게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18절 말씀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셨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그네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오늘 너희도 그런 나그네 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시 머무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종으로 보낸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나그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잠깐 머무는 나그네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은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애굽의 종으로 묶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것이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이 되어 있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되어 있었을 때, 종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를 너희들도 기억하면서 너희와 같은 그런 종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나그네가 주위에 없는데요? 나그네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그네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자기만의 행복에 대한 그 욕구의 종이 되어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누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대상인가? 그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예전에 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주위에 오늘도 종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정의 부모와 형제의 관계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앞날 때문에 늘 그렇게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노릇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그런 나그네들을 사랑해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매주 예배에 잘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닌 타인을 향한 타자성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그 사랑은 반드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선거철이 됐습니다. 네. 온 동네방네가 6월 13일에 있는 선거운동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저마다 구호를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가장 잘 섬기는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시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나야말로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홍보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지나가다가 그분들이 하는 유세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늘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거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가 늘 미래형의 언어를 쓴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되면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가 뭔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계속해서 미래형의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형의 언어인데 왜 사람들은 늘 미래형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해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늘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늘 미래형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먼저 너희가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나그네를, 너희도 그렇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나그네 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의 멍에를 메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아닌 타인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내가 행복한 것이 진리다 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그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공연을 망쳐놓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타인을 향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아름다운 모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했을 때 주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그곳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섬김의 삶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진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날마다 얼마나 받기만을 원했는지, 날마다 얼마나 내가 높아지기만을 원했는지, 날마다 나를 섬겨주기를 원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나 중심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게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실천을 통하여서 의지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그 사랑을 오해하고 오늘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으로 사랑해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사랑,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랑,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만을 생각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내가 사랑해줄 부분은 없는지를 아버지 고민하며 그 타인을 향해서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버지 나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했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동료들, 친구들, 그들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그네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너무나 힘든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편애해달라고, 나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그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발을 씻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심임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나도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